건강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한 것처럼 인터넷에 제가 예고했습니다. 금강경 제2분, 제3분을 복습을 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복습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는 금강경 복습을 해도 사실 그 제대로 금강경 뜻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복습까지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아마 더 금강경을 겉할 기로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습을 하고요. 또 꼭 잊지 마시고요. 댁에 가셔서도 이것이 내 몸과 마음에 아주 그 양식이 된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 이런 기분으로 집에 가셔서도 또 직장에 가셔서도 꼭 금강경을 실천하실 때라야만이 이 금강경 공부에 덕화를 입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강경 2분, 3분 오늘 복습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분의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 일어나서요.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절을 갖춥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잘 부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뒤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보살들이 우위 없는 깨달음, 안육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낼진대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는 착하고 착하도다 수보리여. 그대가 질문한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고 부촉하시나니라. 마음속으로도 늘 살펴보시고 잘못된 점을 행동으로도 이렇게 타이르시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그대가 질문한 것처럼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즉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이렇게 머무르며 이렇게 항복받느니라 하면서 안옥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천 방법을 여시 이와 같이 하느니라 하면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다음 내용이 되겠죠. 그것을 일러주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보리 존자가 그 부처님의 대답의 말씀을 듣고 듣고 싶습니다.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걸 듣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이게 경전을 시작하는데 을에 있는 그냥 인사말일 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쉽죠. 근데 그런 인사말이라면은 오늘 복습할 필요도 없고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이게 서양식의 책, 요새식의 책대로 그런 우리가 책 읽던 습관대로 금강경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라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 금강경은 요새 그 서양식의 책, 요새 책들과는 다른 책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양식의 책은요 아주 알기 쉽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알고 쉽게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단 논법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으셨고 귀납법이라는 얘기도 들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서양식 학문의 어떻게 보면 그 학문을 전개하는 특징인데요. 아주 제일 먼저 쉬운 것부터 얘기하고 그 쉬운 것이 어떻게 연관이 돼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면서 따라서 이것이 참 우리 생활에 꼭
알만한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서양식 학문의 특징이 논문에 보통 나타나 있습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의뢰 처음에 이 논문의 전반적인 줄거리가 뭐냐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그것을 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론 갖고서는 그 논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서론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논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본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이론도 나오고 자연과학 쪽이라면 실험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또 그리고 고찰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기타 논의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합리적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상에서 따라서 이러이러한 쭉 과정을 보니 이것이 과연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믿게끔 그렇게 대중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이 요새 서양 학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동양 학문은요 상당히 틀려요. 우선 그거부터 알고 금강경을 읽는 것과 그렇지 모르고 읽는 것과는 상당히 틀립니다. 우선 동양 학문의 특징은 첫 번부터 말하자면 서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첫 번부터 본론, 결론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금강경 1분부터 1분 속에는 서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론, 결론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것은 금강경의 지극히 일부일 뿐이고 서론일 뿐이고 곁가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곁가지다 일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복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1분, 2분은 생략, 가장 중점적인 3분부터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서양식 학문이라면.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분의 금강경 전체 내용이 들어있고요. 2분의 금강경 전체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2분의 말씀을 듣고는 금강경 전체 내용이 거기에 어디 들어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지혜로 보니까 그렇지 도인의 지혜로 본다라면 금강경 2분 속에 이미 금강경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외람스럽지만 저는 자꾸 읽다 보니까 2분 속에 금강경 전체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믿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일깨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 유인물의 논의 부분에서 수보리尊자가 두 가지를 질문하죠. 부처님께서는 선원념 선부척 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오고요. 안옥따라 삼약사 안보리 마음을 낸 자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서양 사람들의 질문과는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닦는 이들은요. 질문 속에 이미 대답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밝은 이들은요. 그 질문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해답이 들어있는 질문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따라서 금강경 2분만 해도 금강경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깨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을 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의 1, 2, 3 해가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 속에 대답이 있는데 이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경이 곧 축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가느냐 이런 질문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선법문이라고 하는 어째서 달마가 서쪽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그 뜻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요것은 질문 속에 대답이 있다라는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논의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것을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금강경 2분 속에 이미 금강경 전체의 뜻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논의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집에 가서 좀 공부를 하시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잘 생각해 오셨다면 제가 복습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아마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냥 지식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저 법문을 참 여러 해 많이 들었죠. 여러 해 들었는데 어느 스님은 어느 법사는 참 법문 잘하더라. 기독교라면 설교 잘하더라. 그 한번 들을만 하더라. 마음이 편안하더라. 그래서 소위 명강의를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 동양의 법문은 뭐 명강의를 찾아다니면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아주 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겁준다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그 불교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 잘 안 들으시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겁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했을 때나 그렇죠. 공부를 하고 보면 정말 그렇게 돼요. 이거는 어디 명강의를 찾아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거나 마음을 단순히 쉬려고 하거나 또 뭐 힐링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차원의 이해력은 전혀 틀립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불교를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새는 참 아주 선지식의 부재 시대처럼 제가 느껴져요. 제가 외람스럽습니다는 제가 선지식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믿고 스스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겁니다. 이 부처님 공부는 단순히 지식으로 또 취미로 또 힐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고, 정말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진지하고 또 아주 또 영광되게 들으실 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동양학문, 특히 금강경 공부는 어떻게 보면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질문의 답을 밖에서 찾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서 알고 있다면 왜 질문을 밖에서 찾느냐? 이런 해석이나 똑같습니다. 요게. 자, 우리 세상에는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러 다니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그래도 너무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내 전공을 택해야 되겠다. 이래갖고선 또 대학을 가죠. 대학 가서도 뭐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것도 많고요. 또 어려운 게 있어요. 모르는 것하고 어려운 것은 조금 틀립니다. 모르는 것 중에서도 되게 모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 어려운 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른다 하더라도 질이 틀려요, 요게. 그 다음에 아주
아주 모르겠다. 아주 모르지만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주 모르지만은 그 뭐 때문에 아주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느냐. 아, 그죠? 저 모르는 거니까 난 외면하고 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절체절명. 위기. 이건 외면하려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죽음 같은 겁니다. 요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아마 그럴 경우가 될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르는 것들은요, 대개 서책, 또 정보로 대개 해결을 합니다. 또 더 가벼운 것들은 뭘로 해결하죠? 경험으로 해결하죠. 근데 경험이 안 되면 책을 보거나 뭐 요새 인터넷 많이 활용하잖아요. 인터넷을 하고요. 여기 학교에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르는 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우리 저 법당에서 이제 그 꿀벌을 토종벌을 키웁니다. 이 토종벌 생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책 보고요. 또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또 인터넷 뒤지고요. 또 안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 있는 사람 불러서 오고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 갖고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요런 책도 다 해야 되지만 이래도 안 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는 책 갖고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안 되는 어려운 것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꾸 연구하다 보면은 알아지는 게 있대네요. 알려고 해라. 끊임없이 자나깨나 알려고 해라. 마치 가나선 화두처럼 알려고 해라. 그렇게 하면 알아지느니라. 이런 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히트를 쳤어요.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자연과학을 연구했더니 자연과학 몇십 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비밀까지도 풀었다. 이게 바로 동양의 화두선법의 교육법. 이것을 보통 서양 학문에도 적용해서 해답을 얻었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죠. 자, 이게 연구입니다. 그것도 연구. 이제 이것을 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불교식 용어로 붙이면 뭐 참구라고 하기도 됩니다. 참구. 자꾸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마음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할 것인가? 마음 속에서 해답을 찾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덜 자신이 없어요. 그 유명한 에디슨의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일생 동안 3시간밖에 안 자면서 수천 가지 발명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도 만들었어요. 연구만 잘한 게 아니라 사업체도 잘해서 그가 만든 사업이 지금 뭐 유명하죠. 지금 제네럴 일렉트릭이 에디슨이 만든 겁니다. 사업가로서의 소질도 있어요. 근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연구의 원동력은 99%가 뭐냐 하면 노력이래요. 그리고 1%가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1% 영감은 자기 마음속에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정답을. 그리고 99% 노력은 우리 식으로 하면 복진 겁니다. 노력을 한 겁니다. 자나깨나 생각한 겁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 밖에서 찾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실제로 마음속에서 정답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것을 저는 현대식 방법으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 첫 번째 것을요, 지식교육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의 교육은 주로 이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지식교육이죠. 근데 이 지식교육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어떤 영감이 탁 나오고 창의력입니다. 그렇거는 소위 뭐 미국식 교육이라고 칩시다.
거기 가서 펀펀히 깨져요. 아, 이게 창의력 교육이 못 당하는구나. 그럼 이 지식 교육을 소위 그 불교적 용어라고 그러는데 문해라고 그럽니다. 들을 문자, 지혜자. 서책에서 들어서 얻은 지혜예요. 근데 이게 웬만큼 모르는 거는 서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양봉을 한다 하더라도요. 토종구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되는 길은 대개 서책, 인터넷, 정보, 경험 또 물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약간의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다라고 칩시다. 그럼 그거 갖고 안 돼요. 자기 연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연구해서 영감의 도움도 얻어야 됩니다. 요것을 지식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아주 생각하는 교육. 근데 적당한 용어를 이름을 붙이지 못하더라고요. 서양. 제가 교육에 관한 것을 많이 들었어요. 관심이 있어서요. 하버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요새 최신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봤는데 뭐 대개는 그 생각을 해라라는 겁니다. 지식을 외우지 마라. 자꾸 생각을 해서 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창의력을 개발해라. 마음속에서 찾으라는 것이 그 교육의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불교적으로는 지식교육을 문해라고 한다면 이거 생각하는 사해라고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생각자자 사. 웬만큼 자꾸 생각하고 자나깨나 생각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되게 해결이 됩니다. 소위 과학의 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립, 요것들은 다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얻었던 사회의 결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들, 요것들은 이제 마음 밖에 거 어려운 거 해결하는 데는 다 괜찮은데 자기 인생 문제까지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요 둘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둘 플러스 뭐 먹고 사는 문제, 가정 파탄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까지 관계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해나 사회 갖고는 아마 쉽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지 웬만큼 서양의 석학들은 여기에 입을 닫고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전 그 방법이 뭐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제 과문한 탓인지 노력을 하는 탓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 방법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혜라는 게 있나 봅니다. 닦아서 얻은 지혜. 닦아서 얻은 지혜라는 것이 이제 불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닦아서 얻은 지혜가 뭔지 설명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닦아서 지혜를 얻어요? 닦아서 지혜를 얻어서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하는 분이 없는데 저는 이제 우리 백 선생님한테 가서 닦아서 지혜가 나온다. 요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속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모르는 문제,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심 걱정해야 될 문제.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책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경험에서는 물론 못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서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속에 모른다는 생각만 없을 수 있다면 지 속에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있어서 그 지혜 광명이 빛이 나고 그 지혜 광명에 의해서 알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도 해결이 된다. 이런. 마음속에서 정답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수도하는 사람 중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수혜라는 말은 있어요.
수혜란 닦아서 얻는 지혜. 근데 닦아서 얻는 지혜 방법론을 지으신 분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요새 위파사나 하신 분들은 위파사나 자꾸 보면 지혜가 나옵니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나옵니까? 또 간화선을 해서 도통을 해서 생사해탈은 할지 몰라도 생사해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심각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카운셀링 해주거나 스스로 해결하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백 박사님께서 해주신 방법, 심각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을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바치라는 겁니다. 자꾸 바치다 보면은 모르겠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열버지다가 드디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없어지는 순간이 올 때 해답이 섬광처럼 빛날 것이다. 그것을 종합적 즉각이라고. 이것을 저는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닦은 이들은요, 국가적인 위기, 뭐 개인의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위기에 현명한 처방법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살립니다. 적어도 불교 쪽에 깨친 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만 해탈하고, 자기만 힐링하고, 자기만 편안하고, 이것은 불교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속에 부처님과 같이 무한한 전지전능한 지혜가 있다라면은 그 지혜를 개발해서 자기를 살리면 물론 국가, 사회나 주의를 다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니까 요것은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 겁니다. 요건 1% 영감이라고 했듯이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 분야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요것은 거의 10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 정보에서 얻는 것은 다 가짜라고 보는 겁니다. 외부 정보에서 얻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한은 지 마음속에 지혜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선하는 이들이 책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더 빛나는 닦아서 얻는 지혜를 찾고자 할진대는 책을 보는 것은 매우 방해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롭다. 이렇게 그네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체절명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도 아마 있는 모양인데 그런 지혜는요, 요런 보통 자기 혼자서 닦아서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닦는 거 플러스 선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선지식이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꼭 선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해서 세상에 행복한 사람,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깨달음을 얻고 지금 우리 금강경 2번에서 말하는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의 그런 큰 깨침을 얻는 데는 반드시 선지식의 도움을, 혼연부촉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 자, 우선요, 이 금강경 요새는 굉장히 흔합니다. 이 금강경 우연히 만나신 것 같아요. 금강경 만나는 것이 뭐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그 말씀, 왜 그러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눈에 뜨이거나 제 귀에 들리거나 제가 만나거나 이런 것들은 금입니까 납니까? 우린 그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금강경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젠 그라고 하지 않을 정도는 됐어요. 그가 아닌 바로 나의 모습이다. 나의 아바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됐습니다. 내 눈에는 왜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리느냐?
이 주위에 모든 싸우는 사람, 못된 사람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싸우는 그 당사자를 다 주위에 돌리지 자기는 싸우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 눈에는 싸우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음란한 소리 얘기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음란한 마음으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세상을 음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그렇습니까? 지 마음이 그렇습니까? 지 마음이 그래요. 싸우는 소리가 많이 눈에 띄거나 귀에 들리거나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난다면 자기가 그렇다라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요. 내 눈에는 보시오는 사람이 눈에 잘 띄더라. 인색한 사람 눈에 하나도 안 띄더라. 이런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수가 어딨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다 내 눈에는 착한 사람, 보시오는 사람, 선량한 사람만 눈에 띄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드려야 됩니다. 금강경을 만나신 것은요, 금강경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만났습니까? 내 속에 금강경이 있으니까 그건 눈에 띄었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대답하시죠. 내 속에 금강경의 소질이 있으니까 만나게 되고 눈에 띄게 됩니다. 금강경 만날 인연이나 소질이 없으시면요, 절대로 눈에 띄지도 않고요. 이런 법회에 나오시게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런 금강경 법회에 나오시게 된 여기 계신 분들은 금강경하고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고 언젠가 닦으시던 분들이고 선근 인연을 맺으셨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층 더 나아가서 부처님 같은 선지식을 만났다. 서가야리를 만났다. 아무 눈에나 아무나 선지식 서가야리 같은 사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납니다. 그 이제 달마대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처님 같은 선지식 만나는 확률이 어느 정도냐 하면 뭐 하늘에서 바늘을 떨어뜨린대요. 바늘은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고 여기다 또 바늘을 하나 세운대요. 근데 수많은 지구의 넓은 땅에 높은 하늘에서 여기서 한 100km 높은 데서 바늘을 떨어뜨려서 지구상에 있는 바늘끝과 떨어지는 바늘끝이 마주칠 확률. 수학 잘하는 사람 계산하실 수 있죠? 확률은 수억 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선지식 만날 확률은 아주 낮다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 생 별로야 선지식 만날 수 있대요. 근데 선지식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선지식을 만날 소질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법문을 듣는다라면 그 속에 선근인연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거 잘 안 믿었는데요. 제가 이런 그 발근이 밑에서 갔더니 몇 번 그러세요. 너희들 복 많은 애들이래요. 복이 많긴 뭐가 많아요. 스스로 복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 얘기 들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죠. 이제 좀 믿어져요. 선지식 아무나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선지식 만난다고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만난 것만으로도 상당한 복입니다. 또 그러세요. 만날 때 마음 세워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나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사람 몸 받기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대요. 그 다음에 사람 몸 받아도 불법 만나기 쉽지 않대요. 불법 중에서도 정법을 만나기 어렵대네요. 정법 중에서도 정법 만나도 선지식 만나기 어렵대요. 선지식 만나도 닿기 어렵답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똑똑해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모르니까 못 믿은 거예요. 근데 자꾸 공부를 하면서 마음 눈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람 몸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불법 만나기 어렵고요. 세상에서 도인 같은 사람 다 도인 아닌 수가 참 많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가 굉장히 긴데 제가 그럼 선지식 만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1966년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1960. 소사, 부천시 소사동에 백성욱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때는 교통이 굉장히 나빴고 지금도 그런 자리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소사 삼거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입니다. 거기서 내려서 한 10여 분 정도 걸어가면 옛날에 내무장 가는 백장관 집이 어디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가르쳐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1966년 4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적었습니다. 가서 그냥 제 인생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내 얘기를 만나줄지도 모르고 내 얘기를 들어줄지도 모르고 빠꾸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용건만 꼭 요거 알고 싶은 용건만 적어서 물어가자. 그래서 적었습니다. 적고 좀 두려워요. 저희는 사람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본다고 그러는데 나는 본래 그렇게 나쁜 짓은 잘 안 했으니까 문전박대는 안 하시겠지. 이런 두려운 마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또 요 질문할 거는 내가 잘 기억하고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소사 상거리에서부터 살살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물어봤더니 저기로 가면 있대요. 한 10여 분 걸어가면. 위로 쭉 걸어가는데 참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입니다. 한 20여 차례 됐을 겁니다. 걸어가는 동안 점점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을 하고 앉아 있으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질문할 걸 가져왔는데 질문할 걸 싹 잊어버린 수가 많습니다. 그건 거의 공통적인 가신 분들,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도인이 분별을 쉬기 때문에 도인을 향해서 가는 분들도 같이 분별이 쉰다네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아주 남을 진심을 파락파락 낸 사람이 있으면요. 근처만 가도 아이고 열기가 느껴져요. 근처 가기도 싫어요. 얼굴에 보면 도끼가 딱 아주 스며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얘 자기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만나러 갈 때는 하루 이틀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요. 경 열심히 있고요. 자기 마음 다스리고서 갔습니다. 들키고 망신당하고 야단 맞고 문전박대 당하지 않나 두려운 생각으로 그러고 갔습니다.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깁니다. 자, 이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던 것들도요. 차츰차츰 가면서 이미 가보면요. 상당 부분 답이 나와요. 답이 왜 나오는가 하고 봤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분별이 가라앉으니까 지 속에 있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몇 번 체험하게 되면은 제가 분별을 쉬지 못하니까 모르지 분별만 쉬면은 아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서 묻습니다. 가서 물으면은 그 받치면은 네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정답을 물어보지 마라.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직장에 시험을 쳤는데 저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요. 저분은 다 안 되니까 이왕이면 나한테 좀 일러주시면 어떤가. 그 다 아는 거 뭐 혼자만 알고 계시면 뭐 이런 거 일러주셔서 저도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행운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점치를 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대개 점을 안 쳐주세요. 근데 점을 안 쳐주는 게 좋은 거 같습니까? 안 좋은 거 같습니까? 점도 안 쳐주시고 너무 하시네. 우리 이제 이럽니다. 근데 점을 쳐주는 거는 말하자면 지식교육 시키는 겁니다. 지식교육이 뭐냐면 자기 창의력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네 속에 다 알게 돼 있는데 왜 너는 점 쳐서 알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도인은 점 쳐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게 합니다. 어떠한 난제도 스스로 해법을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너무나 압니다.
질문을 할 때는 받쳐봐라 이렇게 합니다. 받쳐서 그 모르겠다는 생각을 분별을 쉬면 네 속에서 해답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왜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해주시면 서운해요. 좀 다 아시는 분이 좀 일러주시면 어때? 일러주시면 전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겁니다. 올바른 도인이라면 절대 점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한 경우에도. 그리고 한번 점쳐주면요, 이 사람이 점치는데 습관이 돼요. 어렸을 때 점쳐서 된 사람은 끝까지 점치고 가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점집이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점집이도 안 가고. 받쳐보세요. 받쳐서 지속해서 지혜로운 해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끝까지 그렇게 됩니다. 물어보질 않아요. 묻는 대신 어떻게 해요? 받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해답이 나오거든요. 기독교 선교사들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잘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설픈 점쟁이 역할을 선교사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 출신이 몽골에 가서 좋은 학보로 다 때려치고 몽골 같은 험난한 데 같은 선교사 노릇을 해서 수많은 몽골인들을 기독인으로 개종을 시키는데 개종을 시키는 원동력이 뭔 줄 아세요? 말하자면 점치는 겁니다. 어떻게 점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여쭤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부처님께 바쳐서 지속해서 지혜의 답을 찾아서. 그래서 아는 소리 하니까 몽골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기독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가 이용규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요. 하버드 대학 출신이 하버드 대학 박사를 다 포기하고 국내에 와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몽골에 가서 천박한 선교사 역할을 함으로써 많은 몽골은 본래 티베트가 마찬가지로 라마교인데 다 기독교인으로 돌리게 했다. 그것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구족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불자들은 지속의 지혜를 찾는데 너무나 인색하고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수들 앞에 가서 전생에 지은 과보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죄수들이 불교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이게 불교 포기, 이러니까 불교 신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 속에 바로 대답이 있어요. 지 마음속의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밝은 이들은 모르는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도인 앞에 가면은 자꾸 생각하다 도인 앞에 가면 이미 가기 전에 대답이 딱 나옵니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둘이 간 거예요. 오늘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사람으로 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알지만. 그럼 바로 수보리존자가요. 사람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옥다라 삼약사 한보리 마음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행복받겠습니까? 이게 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지만은 이미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선지식 앞에 가서 마음을 딱 쉬는 순간 알려고 하는 순간 답이 다 나왔어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자비심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전 2분을 읽을 때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아, 이는 답이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한다면 2분 속에 금강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 이런 말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금강경 3분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문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2분 해설 복습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요. 누구한테 물어서 답을 구하지 마세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서 하시지 마세요. 서책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요새 서책이나 신문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자기 생각을 써놨을 뿐이에요.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과학 지식과요, 지금 왔던 과학 지식이 너무나 틀린 거예요. 우리 뭐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그랬어요.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돈다라는 그 논리는 벌써 깨졌어요. 이제 그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돈다, 이렇게 해서 그럴듯해서 뭐 그걸로 상까지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뒤로 돈다가 아니에요. 도는지 안 도는지 몰라요. 거기 있을 확률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과학이 많이 틀린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배운 뭐 과학과 몇십 년 지나면 다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새 정보라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지 마음 속에 지혜의 광명이 있대네요. 근데 그 쉽게 답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꾸 바치고 또 바치고. 부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성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답만 알면, 그래, 너 해답만 알고 잘 살아라. 난 해답 모르고 못 살겠다. 해답 난 모르고 편안하게 살겠다. 아는 게 뭐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으면 미꾸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래서 겨우 살 정도로 떨어지면 괜찮은데 지옥까지 떨어진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우선 지옥 가기 전에 재앙부터 일어납니다. 깜깜해지는 겁니다. 이게 안 할 수 없이 돼요, 이게. 지금은 아마 뭐 그렇게 안 할 수 없어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불교 좀 안 믿는다고 어때? 아마 이러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하시면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2부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닦는 것 플러스 선지식이, 이제 여기는 수에는 그냥 반야지혜라고 한다면, 닦는 것 플러스 선지식하면 금강반야가 됩니다. 절체절명의 울기를 넘길 때라야만이 금강반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항복받는 방법에서 약난생, 약태생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고 약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악의 영입, 무여열반, 열반, 이멸도지. 이게 죄송합니다. 글씨를 좀 빨리 쓰고 성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 제한상 양해를 해 주시고. 근데 여기까지는 모든 중생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경우에 따라서 난생도 되고 태생도 되고 습생도 돼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데요,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네요. 왜냐하면 재앙이 일어난대요. 우리는 내 마음 가지고 있다고 뭐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난 뭐 한 60년 살았는데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았다. 왜 재앙이 있다라고 겁주느냐. 뭐 나는 뭐 아무리 겁줘도 뭐 내 길을 갈 거다.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요, 발근이가 보면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특히 우리 법화경의 요구절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삼계무한. 이것도 한글로 쓰겠습니다. 유여화택. 중고 충만, 심과 포회. 삼계는 편안하지 않대요. 뭐 행복하다, 나는 이만하면 뭐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발근이가 보면 야 웃기지 마라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밑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것은 못 봐서 그렇지 이 발밑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찌 감히 편안하다고 하겠느냐. 세상은 정말 편안한 게 없고 불타는 집과 같다. 이 방편품에 나오는 법화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고통이 가득 차 있어서 두렵고 두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 우리가 누리는 지혜는 굉장히 일시적이고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젊고 예쁘고 인기 있는 탤런트 몇 년 갈까요? 할머니 되면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인기 있을수록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밝은 눈에 보면은 잘난 척하는 사람 아주 웃긴다라고 볼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요 불타는 집과 같이 고통으로 꽉 차 있고 항상 재앙이 되고요. 또 요 세상 떠나면요 사람 몸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대네요. 저는 제가 여기 법문 시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도반들이 여럿이 체험한 사례인데요. 불자예요. 그 스님 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유학도 갔다 왔어요. 이승만 박사 시절에 장관도 했어요. 또 대학 총장도 했네요. 불자고요.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불교 신문을 봤어요. 제가 그때 1970년 60 몇 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큰 스님들이 그 선지식을 잃어버렸다고 다 슬프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후생은 어디 천당쯤은 갔겠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게 제 소사에서 목장을 했는데요. 목장에 목장 중에서도 아주 늘 병 걸리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여러 소한테 바쳐요. 그렇게 소도 계급이 대단히 많던데요. 그런 소가 됐대네요.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요새는요 사자의 서라는 책을 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죽어서 축생이 안 된다네. 사람은 사람으로 되지 절대로 축생이 안 돼. 그 증명을 그건 누가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 그 뒤로요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이건 그냥 믿거나 안 믿거나 자유예요. 근데 사람 몸 받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즉 우리 마음은요 할 수 없어요. 행복했다고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재앙이고 화택이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불심이 뭐냐면 무여열반입니다. 무여열반으로 바꾸라는 표현이 멸도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생심을 가지고 있어서 잘 살면 괜찮은데 이게 재앙이고 화택이고 내생은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불안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천당도 갈 수가 있겠죠. 요것을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행복하고 환희심 나지만 그것도 오래가는 행복이래야죠. 그러면 불심으로 바꾸되 언제까지 바꾸느냐면 완전히 중생이라는 씨앗이 없어질 때까지 부처님 마음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금강경에서는 무슨 생각이든지 자꾸 바치다 보면 나중에는 이무유 일중생이 실멸도자니라 그랬습니다. 한 생각도 제도받은 자가 없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는 중생의 어떤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 중생심을 불심으로 바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왜 바쳐라라고 하느냐라는 바쳐라라는 뜻은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 생각은 바쳐야 됩니다. 안 바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바쳐라 했더니 난 안 바쳐. 안 바치고 잘 사실 수 있으면 잘 살아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처음에는 안 바쳐 이러죠.
한참 오면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안 바치면 당장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 우리 보통 눈에 잘 안 보입니다만 상당히 수학적으로 나와요. 그건 공부하는 분들은 굉장히 수학적. 저는 이제 저 해외여행 갈 때요. 기도 잘하면 날씨가 내 마음대로 잘 따르더라고요. 방심하면요. 바로 수학적이에요.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날씨가 나를 거스리는 겁니다. 제가 방심해서 아주 방심하고 남 꾸짖다가 날씨에 벼락을 맞은 적도 있고요. 부처님 잘해서요. 날씨로 축복받은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 현실에 반영이 됩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부처님 향해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 극락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항상 환희심에 극락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에도 오래 가야죠. 이틀 가고 관두고 사흘 가고 관두면 안 돼요. 근데 사흘 가고 관두는 건 환심 났다. 근데 열흘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3일도 못 가고 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 체험을 했다가 중생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잘난 척하거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거나 남 숭보거나 남하고 비교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중생심이에요? 아니에요? 중생심이 되니까 그대로 추락하는 겁니다. 항상 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다 부처님께 항상 바쳐서, 바치라는 것은 바꾸라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바쳐야 되느냐면 중생의 씨앗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여심열도 무량무수 무변중생의 실무중생의 등멸도자 아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 한 두 가지쯤은 좀 받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복습은 오늘 이게 마치고요. 과제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주에는 4번, 5번에 대한 해설을 하고 시간이 되니까 또 오늘은 또 질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또는 뭐 그거 약간 관계가 없어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 두 가지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한 100일 동안 2달째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도중에 이렇게 자꾸 나쁜 환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 고깃TV에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때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금강경 계속 하기에도 저는 여러 번, 일곱 번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늪에 빠지고 우울하고 마음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좀 이렇게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 읽으시니까 더 떠올라요. 또는 그전에도 그렇게 불순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까? 또는 금강경 읽으면서 저 떠오르는 걸 느끼게 되셨어요? 예, 금강경을 그 100일째 두 번째 읽는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딸아이가 시험을 보게 돼서 딸아이를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 딸아이가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길거리 가서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생각이 안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떠오르죠 자꾸. 근데 뭐 교통사고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아니요. 무심으로 읽는다고 했는데 그게 자꾸 어느 날 이렇게 팍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그 금강경을 읽으시는 과정에서 우리 올라오는 마음이 이제 금강경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 마음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 독송 자체가 우리 생각을 부처님과 바꾸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말이죠.
독성 오는 순간 받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현재 의식이 자꾸 받쳐집니다. 받쳐지는 동시에 속에 있는 잠재 의식이 눌러 참았던 것이 드러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금강경 읽으시는 동안에는 잠재 의식 속에, 즉 전생부터 꾹꾹 눌러왔던 안 좋은 기억들이 튀어나오는 수가 많고요. 금강경 읽는 순간에 더 안 좋은 생각, 불순한 생각, 불길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편입니다. 금강경 안 읽을 때보다는요. 근데 그런 생각은 나한테 본래 있던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공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따님이 교통사고 나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교통사고는 안 났다라고 한 것은 금강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강경을 읽어서 불길한 생각이 부분적으로 받쳐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 만약 금강경이 안 읽고 그것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은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자기 생각을 부처님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한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재앙을 끌어들이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 불순한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까? 청정하고 깨끗한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까? 되게 좋은 생각은 잘 안 올라오는 수가 많죠. 근심, 걱정 등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항상 불화를 가져오고 빈곤을 가져오고 병을 가져오고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이어지면 내생에 악도로 떨어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바쳐야 되는 이유는 자꾸 바치면 바칠수록 그것이 부처님 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면서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읽으세요. 근데 공경심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욱 좋으실 겁니다. 예. 예. 앉아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오산에서 온 고객이라고 합니다. 오산이요? 네. 어휴, 먼 데서 오셨네요. 네. 금강경을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 금강경 목사님을 만나뵙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장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하신 부분에 이 금강경을 만나는 것은 보통 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한 목사님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이렇게 남편하고의 이런 부딪힘이 있다든지 이런 게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목사님 그 강의를 좀 이렇게 계속 듣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중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수록 그 계속 뛰어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이게 나를 방해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제가 이걸 청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올려서 어떻게 뭐 신고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마치고 그런 거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간세음보살 병풍 같은 경우 만약 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올리고 나중에 뭐 마치면은 마쳤다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금강경에도 이렇게 처음 접할 때에는 어떤 그런 그게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그런 예. 금강경 16분의 내용 보면은 이제 이 경을 읽어도 수지독성 착용하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약 의인 경천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볍게 여기고 치은대를 받는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은 그 경 속에는 무량무변 공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경을 읽으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도 성취가 되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금강경 읽고 나니까 뭐 당장 뭐 많이 변했다.
참 금강경은 영거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강경을 읽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강경 16분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이 저는 이제 안 좋은 일은 제발 나한테 사라지고 좋은 일만 나한테 있기를 바랬던 적이 많습니다. 안 좋은 일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재앙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 친했던 사람이 배신하고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한테는 배신이라는 이런 것은 영원히 없기를 바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요. 소위 배신, 재앙, 불길 등등 안 좋은 것들이요. 그게 꼭 안 좋지가 않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 좋다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안 좋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재앙이 꼭 축복이라는 그런 믿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조금 공부 더 하셔야 돼요.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구리,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 건강에 대한 믿음을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무슨 의식을 저는 꼭 가질 필요가 없으시고요. 우선 경을 읽으시고 오산이시지만은 가능하신 대로 법회에 꾸준히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하시다 보면 건강히 읽기도 재밌고요. 공부를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들으세요. 그러면은 한 2, 3일쯤 출가를 해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장소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원당에 괜찮은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와서 정식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지금은 처음엔 그냥 우선 즐겁게 다니는 연습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네. 목사님 이제 여기 이제 좀 다니다 보면은 나쁜 생각을나 이런 교환한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또 이제 일단 뭐 그냥 소멸하고 이제 나쁜 일을 끌어오게 되니까 그런 거를 거치는 거는 굉장히 좀 약간의 습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즐거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는 솔직히 좀 부처님을 까먹는 잊어버리고 잠시 이제 그런 거치는 거를 잊어버리는 수가 많은데 좋거나 행복하거나 좋은 것을 보았을 때도 저건 너무 멋있어 이런 느낌이 가졌을 때 받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네. 뭐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뭐 이름만 대도 다 알 정도인데 제가 이름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이가 뭐라 그러냐면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많아도요. 순경을 방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고진감래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그 고생이 왔을 때는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부처님 찾습니다. 자꾸 찾다가 점점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공부 관둬야 돼요. 근데 되게 관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서도 괜찮으면 뭐 이만하면 됐다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만하면 됐다는 순간에 추락을 합니다. 왜 추락하는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지만 자꾸 바치는 순간 불심이 됩니다. 불심이 되면서 행복과 지혜와 번영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중생심으로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건 치심이에요. 탐진치 중에서.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서 남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이 되는 순간은 다시 재앙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심이 나더라도 좀 오래 가야죠. 사흘만 반짝하고 나는 환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 되면 5년만 환심이 날까요? 5년도 환심 안 나요. 지금 대통령 같으면. 근데 우리 저 불교 공부는 영원한 환희심을 체험하자는데 우리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원한 환희심을 체험하면 항상 부처님 하는 마음을, 부처님 하는 마음은 좀 추상적입니다.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 부처님 공경하는 신심을 계속 유지하고 무슨 생각이든지 생각을 가지면 재앙이 됩니다. 그것을 부처님으로 항상 바꾸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느 순간 넘어서는 영원한 행복으로 아마 바뀐다라고 그럽니다. 자, 시간, 예. 행복하고 편안할 때 더 잘. 그때가 왜래 조심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했을 때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소마음이래네요, 소. 그래서 그 유명한 뭐 대학 총장도 하고 장관도 했고 뭐 불자가 결국 후생에 소가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금강경이 그냥 지식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법당에 들어오니까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말 함부로 하는 건 자유예요. 근데 아마 말 함부로 하시고 뒤끝이 깨끗한지 한번 보세요. 깨끗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